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승려분이 어, 이 문경에 있는 그 봉암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 직전이었는데 그 봉암사가 그 기간에 하한거 기간이었어요. 그 수행 기간.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이 하한거 기간인데 이 스님들이 경내에 그 사찰 안에 머물면서 용맹정진하고 수행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는 외부인이 방문이 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 공양도 잘 받고 또 조실 스님, 그러니까 뭐 개신교에서 말하는 뭐 원로 목사 같은 그런 스님과 차담도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스님에게 예수가 누구고 부처가 누굽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이 뭐 제 질문이 좀 가당치 않은지 몰라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좀 뭐 포만만 잡으려고 했다가 뭐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경내에서 잠시 제가 산책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몇 사람의 어떤 승려와 마주쳤는데 그 스님들이 얼굴이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좀 표정이 다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참 수행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용맹정진 수행하는 그 승려들의 모습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군요. 뭐라고 참 말하기 좀 그런데, 동시에 이런 기독교 내에서 특히 개신교 내에서 그런 어떤 그 용맹정진의 어떤 그런 수행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뭐 수도원의 수사들이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핵심은 우리의 어떤 수행은 그런 사찰 안에서 또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것도 귀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이 생활 영성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더 귀하지 않는가. 여러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며칠 못 가요. 그 은혜의 기분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수행하는 그 생활 영성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도마복음 공부할 내용은 상징적 주제로 나타난 그 유형 어록을 분석하는데, 이 분석에 앞서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뱀과 관련해서 창세기 1장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상징적인 유형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쉼입니다. 쉼. 어록 50장에 등장한 그 쉼, 움직임과 쉼. 여러분 이제 이 쉼이라는 이 곱투 아나파우시스가
헬라어 그 음역과 똑같아요. 아나파우시스예요. 이런 이 음역이 그 어떤 용어가 이 도마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찾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런 그 음역을 동일하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굳이 그 헬라어의 그 음역을 곱토의 그 용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곱토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무슨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것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쉼이라는 이 아나파우시스가 50장, 51장, 60장, 90장에 4번 등장하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50장에는 어떤 이 지시 관형사로 어떤 또는 수사 하나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어떤 쉼, 어떤 하나 또는 어떤 하나의 쉼. 그러니까 요 해석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쉼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록 50장에 나타나는 이 담론은 예수님께서 도마복음 예수께서 직접 질문에 관련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상징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움직임과 쉼이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움직임과 쉼에 관련된 이 쉼은 이 움직임과 연관성을 가진 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과 쉼이 또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냐면은 빛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록 50장에. 그래서 움직임과 쉼과 빛이라는 이 연관성 속에서 발견되는 그 지혜, 신비, 영지의 이 영적인 의미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 신비, 영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부활 생명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 사람들이 도마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이해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견의 단초, 시초는 뭐예요? 그 서문에서 발견하는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 51장인데 이 51장에 나타나는 이 문법적 요소는 이 관계사 또 전치사 플러스 여성 관사 그걸 통해서 해석의 어떤 내용이 오늘의 쉼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쉼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재성. 자, 여러분 보세요. 이 51장에 나오는 어록의 내용이 뭡니까? 언제 죽은 자의 쉼이 옵니까? 그리고 언제 새 세상이 옵니까? 여기 된 그 도마복음 예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것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뱀 어록 51장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 신비의 영지의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0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문법적인 요소가 현재 상황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쉼이 그 쉼을 찾아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장 어록에 보면은, 그 60장 어록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쉴 곳을 찾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시체가 되지 않도록, 시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해라. 자, 이 담론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너희는 너희 쉴 곳을 찾는데 그 쉴 곳을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현재적 내재성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을.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죽은 시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먹힌다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어떤 정치, 사회 권력자들에게 그 쉼이, 하나님 나라의 쉼이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쉼이 상실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90장에서 발견되는 쉼은 그 문법적 요소가 이 가져오라는 이 동사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쉼을 취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쉼의 상태를 취하라, 가져와라,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용법, 이 문법적 용법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 90장의 이 쉼의 그 용례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용례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쉼. 근데 이 쉼이 어떤 쉼이냐? 그 쉼의 의미가 이 도마뱀 90장에서 의미하는 쉼과 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노동으로부터의 쉼, 또는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상태, 그 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이 쉼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이집트 도마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유대인들의 집단이 있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존재하는 그 유대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규례, 그것과 관련된 이 어록이 도마뱀 90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613개의 그 율법 중에 이 안식일법과 관련된 그 내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의 그 39가지 그 원칙 가운데서
수백 가지 가지가 쳐져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파생되어서 나와서 정말 막말로 사람을 못 살게 했어요. 그것을 지켜야지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게끔 그런 율법적인 규례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 자체,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의미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려는 그 유한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도마복음 90장에서 그 쉼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도마복음 90장에 나오는 그 쉼이 어떤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나오는 어떤 반동적인 비판하는 어떤 이 영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복음 예수는 14장에서도 그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판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 규례를 비판한 겁니다. 또 53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할례에 대해서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역시 이집트 도마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이 또 이집트 유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 50장, 51장, 60장, 90장이 나오는 이 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한 가지에 초점되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그 쉼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으로 그 쉼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쉼에 대한 말씀을 어록을 적용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독교 내, 특히 개신교 내에서 어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쉼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금 여기서 현재적 내재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쉼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해보게 돼요. 마치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교회법이 사람들을 옥죄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정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도 뭐 한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새벽 기도, 무슨 집회, 무슨 부흥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교회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교회로 모여라, 예배당으로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잘 참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뭔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헌금 잘 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뭐 등등 너무나 많아요. 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그런 척도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쉼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행태로,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물음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